사랑의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에게 쉼과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침이 밝아오기 전 주의 전을 찾아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애와 긍휼로 대해 주시기에 죄와 허물 가득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온 상한 영혼은 고침을 받게 하시고 지친 마음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나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사모하며 복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을 더욱 갈망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라 하셨지만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어느덧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 찾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흐려진 것을 경험합니다. 인간 본성의 연약함이 오니 주님 우리의 나태해진 마음을 잡아주시고 몸을 편하게 하려는 유혹을 이겨내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더 열심히 예배와 교제의 현장을 지키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보살피는 자리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에 모든 인간은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발전하는 기술 문명과 경제 시스템은 인간이 지닌 본연의 가치와 존귀함을 보기보다는 마치 상품 대하듯 가치성과 효용성만을 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안에 깃든 하나님의 숨결을 보며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의 아픔과 눈물을 볼 때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정이 있고 사랑 넘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계속해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쪽에서는 절대적인 국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내 나라 내 땅 침범당한 울분에 온 힘 다해 나라를 지켜내려는 이들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명분 없는 전쟁에 끌려와 제대로 보급도 받지 못하며 어쩔 수 없이 국가가 명한 전쟁을 수행하며 소진되어 가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전황 속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전력과 생필품의 부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칼과 창이라는 무기로 남을 점령하고 지배하며 약탈하려는 야욕을 부리는 나라가 설 자리가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잔혹하고 파괴적인 전쟁이 속히 끝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쟁이 마무리되고 평화가 체결되어 두 나라가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며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며 또한 우리나라도 덩달아 금리를 인상하였습니다. 저금리 시절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등으로 큰 돈을 빌려 집을 사거나 사업을 확장한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높아진 이자 부담에 힘겨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 벌어진 레고랜드 신용경색 사태로 인해 많은 건설사와 금융사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더하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곡물과 에너지 위기 등이 생겨났습니다. 물가가 폭등하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업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어려운 상황들을 풀어낼 지혜를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주시옵소서. 힘의 대결이나 폭력적인 충돌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세계 위기를 함께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결과 전쟁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정치, 사회, 문화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 수술 후유증 및 항암 치료의 과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미 약해진 육체에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수술과 치료를 잘 받고 이겨내어 몸이 강건하게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스트레스와 몸의 연약함으로 이석을 경험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심한 어지럼증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이 안정되어 평안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어가며 몸과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느껴 우울감에 빠져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은 날로 쇠약해지지만 영혼은 날마다 강건해지고 지혜로워져 하나님 말씀도 붙들게 하시고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으로 노후의 시간을 기쁨 가운데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자기 뇌졸중이 발생하여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앞으로 3일 동안 증상이 더 악화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평소 건강하셨고 돈독한 신앙심으로 남을 위해 헌신하시던 분이라 가족들과 주위 성도들이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권사님에게 치료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서 다시 속히 일상으로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권사님의 몸과 마음을 고쳐주시고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의 깊은 뜻을 알려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 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25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25절로 3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먼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누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를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쭉 읽었지만 하나도 우리 것으로 받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앞서 이제 긴 앞부분에서는 10계명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하여 구체적인 또 실행의 방식, 방법들,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 그런 작은 계명들을 세밀하게 주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말씀을 너희가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큰 맥락 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지킬 때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마음에 새기고 싶지 않은, 사실은 하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나에게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으로 읽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가면서 또 의미들을 생각해보고 조금 또 우리가 갈 발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피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갈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우리가 앞서 어제 본문도 읽으면서 살펴보았지만 축복의 말씀으로 주어졌던 것이 거꾸로 완전히 바뀌어서 나에게 돌아오는, 이제 저주로 돌아오는 그런 말씀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25절 말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축복의 말씀으로 받을 때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적군이 쳐들어오지만 그러나 그들이 너를 치러 올라왔다가 결국은 한 길로 올라왔다가 7길로 도망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7절에 나왔는데, 여기서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하여져서 강성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공격하는 그런 전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방어하는 전쟁이 아니고 공격하는 전쟁이니까 나름 뭔가 이루려고 떠나는 것이죠. 뭔가 공격한다는 말은 뭔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또 확장하기 위해서 나가는 어떤 그런 전쟁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이 치러 한 길로 올라가서 공격하러 올라갔는데 그만 한 길로 올라갔는데 7길로 도망간다. 결국은 패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 약속,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 어디에서요?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여기 그 7절과 조금 다른 부분이 하나 마지막에 붙어 있는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결국은 흩어진다라는 표현은 포로로 잡혀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에,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결국 흩어지게 될 것이다. 온 사방에 흩어져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결국은 민족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그 방랑하는 민족, 흩어져 있는 민족이 되고 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6절, 이제 그 전쟁의 이미지는 계속해서 26절에서 이어지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모두 다 전쟁에서 패하여서 죽은 죽음들이 되어 있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고, 그 죽음들을 누구도 제대로 돌봐줄 수 없는, 그리고 완전히 패망한 그런 패퇴한 그런 군사의 모습이죠. 결국 장례도 제대로 치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죽은 그런 시체들이 널려 있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백성들이, 축복을 받은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인데 그들에게 이러한 그런 그 운명이 있을 수 있다. 어느 때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을 때, 언약을 따르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로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27절부터는 이제 새로운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제 전쟁의 어떤 이미지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는 포로의 이미지,
노예의 이미지로 다시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애굽,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있다가 430년간 있다가 도망 나온, 이제 그것부터 탈출해 나온 애굽, 바로 그곳으로 다시 이제 그 이미지를 다시 가지고 갑니다. 27절 말씀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애굽의 종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치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종양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긴 한데요, 종양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에도 그런 같은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 독한 종기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괴혈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상처, 딱지, 뭐 이런 골문 헌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마서 헌대가 나고 딱지가 않고 하는 그런, 진물이 나고 하는 그런 것들. 또 피부병, 가려움증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다 비슷한 것들이지만 종기와 또 종양, 그 다음에 이런 가려움증, 헌대, 이런 것들, 이 사막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악한 그런 환경에서, 좋지 않은 환경에서 나타나는 이런 병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애굽이죠.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경험하는 이런 종기들, 이런 것들, 종양들,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 백성들을 치실 때 종기가 이제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독한 종기가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치셨던, 애굽을 치셨던 하나의 뭐랄까요, 심판이었는데, 그 심판을 이제 묘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나라를 또 치시는 그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데, 그 안에 종으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상이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28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이제는 여기서 미친다라는 정신 이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정신병이란 말은 정서불안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둘 다 정신적인 문제인데 가운데 눈 먼 것과라는 게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 눈 먼 것과 왜 이것은 갑자기 들어왔나 싶은데, 29절과 연결시켜 보면 이 눈먼 것이 어떤 것인지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28절로 다시 가서 보면 미치는 것과 정신적인 이상 또는 정서불안, 그 사이에 눈먼 것, 여기서는 실명을 이야기하지만 29절에 비춰 본다면 여기서는 비유적인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결국은 어떤 것을 판단하거나 생각하지 못하는, 제대로 판단해내지 못하는, 더듬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몰라서 서성거리는 그와 같은 모습, 그것도 역시 정신적으로 제대로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9절에서 그래서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아. 그래서 백주에도 밝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고, 판단을 제대로 못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게 되고, 또 나름대로는 이리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가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고 넘어지게 하는 길이고 또 걸리게 되는 길이고, 이런 길로 간다는 거죠. 눈을 뜨고 있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저주,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결국은 다른 이들의 압제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노략질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된 백성들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또 30절 말씀도 이어지는데, 이 말씀도 전쟁에 나가는 그 사람들을 면제하는 조건과 반대의 모습으로 표현이 세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이미 우리가 읽었던 20장에 전쟁에 나갈 때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먼저 이런 사람이 있느냐, 이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사람이 있느냐,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던 말씀이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그 집을 건축한 사람이 있고, 집을 건축했는데 제대로 한번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돌아가라 라고 했고, 포도원 나무를 심는데 포도 열매를 따먹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돌아가게 하라. 그리고 약혼하였으나 그 약혼한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도 돌아가라. 이렇게 나왔던 그 문장이 기억날 텐데요. 20장 5절, 6절, 7절의 말씀이 이제 여기서 반복되면서 그런 사람들이 돌아가서 그러니까 결국 전쟁에서 그런 사람들을 면제시켜 주는 이유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은 즐기게 해주고 그것을 누리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배려가 담겨 있었던 건데, 전쟁에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런 기쁨이 다 사라져버린 지금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의 기쁨들, 소유의 기쁨, 가꾸어서 내가 만들어내는 기쁨, 결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정의 기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상실되는 이런 그 저주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1절부터는 같은 오늘 그 이어지는 앞서 나왔던 이야기를 좀 더 풀어가고 있는데, 31절,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tou치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축복의 말씀 중에서 내 자녀들, 그리고 또 가축들, 짐승들, 그리고 소와 양들이, 새끼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드렸던 그 말씀이 앞서 있었는데, 그것을 풀어서 그것이 이제 어떻게 역으로 나타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소를 잘 키워서 결국은 소를 먹으려고 잡았는데 그 소를 먹을 수 없고, 나귀를 키웠지만 그것도 뺏기게 되고, 또 양을 또 뺏기지만 결국은 아무런 소리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심지어는 자녀까지 빼앗기게 되는데 결국 늘 그 자녀를 빼앗겨서 눈물을 흘리지만 다시 찾아올 만한 힘도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려주실 저주의 목록들입니다. 이것은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간 약속의 민족,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저주가 내릴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33절은 이제 소산에 대한 문제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당할 뿐이리니. 소산을 많이 얻어도 결국 그것도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결국 34절이 하나로 요약을 합니다.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 눈이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미치리라. 이 말씀이 참 정말 그 억울하고 안타깝고 자기 현장이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미칠 것이다.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생겨나겠습니까? 이것이 결국 너희에게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길이 하나 있고, 아니면 정말 미칠 정도로 살아가야 되는, 미치는 것 같이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또 다른 하나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친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붙여놓으셨습니다.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할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미치는 것은 정신적인 문제일 텐데, 그런데 몸도 상하여서 그 독한 종기 때문에 가려웠고, 그러니까 육체적인 모든 질병, 육체적으로 고통의 최고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피부병이 온통 종기가 있어서 몸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고, 또 정신적으로도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받아들일 수 없어서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미쳐버릴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황,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겁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듯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결국은 너희는 여기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 범주에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너희는 이곳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을 계명을 지키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너무너무 강력하게 하시고자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그대로 응하고 이루어지고 하나씩 하나씩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못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너희들 이렇게 되면 너희 다 죽는다, 정신적으로 다 피폐해지고 육적으로도 완전히 망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의 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길로 가지 말아라. 절대로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지금 엄하게 아주 정말 우리가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의 야 이거 너무 힘들구나 하는 것이 보여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저주 안에 있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결국은 인간,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경험하는 인생의 현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인생의 현실이고 창세기 3장 이후에 나오는 원죄를 지은 인간이 겪는 모든 인간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색다른 것이 아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이런 것들은 인간이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저 평범한 현실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 너희들도 그 안에 살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이, 이것이 저주라는 의미로 표현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현실인데 이 현실에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길로 가는 길이고, 또 신약적으로 본다면 이 모든 저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저주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지켜내지 못했거든요.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고 이와 비슷한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항상 그런 자리에 있게 되고,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간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혹독한 그 저주, 이 혹독한 저주, 하나님의 그 저주를 한 몸에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아래서 그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결국은 이 모든 하나님의 혹독한 한 말씀으로 하셨던 이 모든 저주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 말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정점을 찍게 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저주가 소멸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남으로써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구약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소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축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약속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또 다시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가는 매우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저주 아래 있다, 여기 중에 있는 목록 중에 내가 몇 가지 해당되니까 나는 저주 아래 있다, 아닙니다. 이 저주는 이미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해소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부활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길이 열려 있고 약속의 또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저주 아래 있다, 너무 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